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뭐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소용없는 거고, 네, 잘 오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가 곧 해답이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행과 불법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걸 이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 돌아가자.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호세아가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돌아가는 게 회개야. 회개는 이제 메타노이라고 하죠. 이게 돌아간다.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우리를 고쳐주신다.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그냥 뭐 말로만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회개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뭘 바꾼다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는데 육신으로 갔는데 정욕으로 갔는데 우상으로 갔는데 이제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게 이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와 같은 이 회개 이걸 강력하게 외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 고쳐주시오, 우리를 싸매주시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데 이 호세아가 몇 년 동안을 사역했느냐? 이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야. 다 우상으로 갔어요. 정욕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이 외치며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 주전 790년이에요. 79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했느냐? 주전 724년까지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전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산수 안 하셔요? 66년 동안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한 거예요. 66년 동안. 여러분 66년이면 긴 세월이죠.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그때마다 외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져. 다 사라져. 금방 도망가 버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66년 동안 이 호세아가
이와 같은 예언사를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전 724년에 호세아의 예언사역이 끝나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얼마 안 됐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2년 지나가지고 66년 동안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오, 싸매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66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너는 외쳐라, 우린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 너는 외쳐, 우린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24년에 호세아의 사역이 끝났는데 딱 2년이 지나요.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목이요, 회개가 뭐라고요? 답이라는 거예요. 답.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답이라는 것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요,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지 않아서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회개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암송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옳게 알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에게 답이 있다, 길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66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며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죄의 올가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산다는 겁니다.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고쳐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새롭게 서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으셨지만 아물게 해주실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치유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소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길을 변경해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더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단비처럼 우리 삶을 풍요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 주시는 분이시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참 세상에서 받은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각가지의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사랑해 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 받아주셔요. 다 용서해 주셔요. 다 사랑해 주셔요. 그냥 이유 여와를 막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신다고요. 다 받아주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셔. 다 받아주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너무 가벼웠고 새벽 이슬처럼 덧없이 사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 죄의 길에 다시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 노아에게 주신 때는 얼마였습니까? 노아에게 주신 때는 얼마였어요? 몇 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120년이야. 120년. 120년. 노아에게 주신 시간,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노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은요 120년이었어요. 120년.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잖아요. 무서운 홍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이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영원히 살아요? 어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의 기자는 결혼식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으라 그랬습니까? 조상집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바꾸고 길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길르앗의 악행과 세겜의 길에서의 살인,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서 벌한 가증한 일도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은행으로 더럽혀진 백성들의 현실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더럽혀진 백성의 현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해답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좋은 것도 받고 누리며 살고, 행복의 삶도 살고, 평강의 삶도 살고, 기쁨의 삶도 살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해 가기 묵상 질문 1번.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여튼 뭐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각 겪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입은 그와 같은 깊은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송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각자가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을 새워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벌써 얼굴빛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네. 네. 하여튼 참 그 은혜가 크잖아요. 은혜가 크잖아요. 그걸 잘 간직하셔야 돼. 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버린 그와 같은 약속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는 죄로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 반복되는 그와 같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소성함을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반복하는 그와 같은 죄와 허물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길과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반복하는 잘못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다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부정을 이기고 불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둘기속